여러분, 성경 창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담 930살, 노아 950살, 그리고 역대 최장수 기록을 가진 무드셀라 무려 969살. 이게 조선 왕조가 1392년에 세워져서 1910년에 끝났는데 그 기간이 무려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따지면 무드셀라는 조선 왕조가 통째로 2번이 생겼다 사라질 만큼의 시간을 살아낸 겁니다. 사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제일 신기하고 궁금했거든요. 오늘의 지식국밥,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는지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아와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명 기록 전체를 쭉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족장들의 수명 평균은 약 912살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노아의 아들 셈이 600살, 그 아들 아르박삿이 438살, 에벨이 464살로 잠깐 올라가다가 벨렉에서 239살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살, 야곱이 147살, 요셉이 110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우리가 아는 7, 80세 수준으로 내려와요. 느껴지시나요? 이건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홍수 직후 2, 3세대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럼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물덮개 이론이에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 크림 알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니까 바르는 거잖아요. 사실 우주에서는 자외선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이 끊임없이 지구로 쏟아져 내려와요. 이 방사선이 우리 몸 세포 속 DNA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그게 쌓이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현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출발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니 이 궁창 위의 물이 지구 대기권 위를 두껍게 감싸는 수증기층이었다는 주장을 제시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를 덮는 거대한 자외선 차단 보호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우주 방사선을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 수 있었고, 노아 홍수 때는 이 층이 무너지면서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고, 그 뒤로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홍수 전후 수명 급감 패턴이랑도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해요. 이 이론을 처음 대중화시킨 Answer in Genesis Creation Ministry International, 이름도 어려워. 아무튼 이 대형 창조 과학단체들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이론은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지지를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그 정도 두께의 수증기층이 있었다면 온실 효과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수백 도에서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은 한때 창조과학계에서는 널리 쓰였지만 지금은 창조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폐기된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어쩌면 단순히 단위가 달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이 외국 친구에게 나 키가 170이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이해했다면요? 그 친구는 여러분의 키가 17cm인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위가 다르면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부대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을 사용했어요. 만약 창세기에서 1년이라고 기록하는 단위가 사실은 지금의 1개월에 해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드셀라 969를 12로 나누면 약 80.8세, 노아의 950을 12로 나누면 79.2세, 아담의 930을 12로 나누면 77.5세. 갑자기 완전히 평범한 인간의 수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창세기 5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만약 65세가 사실 65개월이었다면 65 나누기 12니까 5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또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다른 족장의 기록에도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이론 하나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한 사람의 이름이 사실 가문 전체를 대표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백제는 678년 동안 존속했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왕 한 명이 678년을 산 게 아니잖아요. 왕조 전체가 그동안 이어진 거죠. 성경 족보도 비슷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아담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이름의 시족이 930년간 이어졌다라는 기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세대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42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 사이에 여러 세대가 생략된 것이 확인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후손, 계승자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의 족보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신학적 계보 선언문에 가깝다는 게 구약학자들의 공통된 설명이에요. 네 번째는 그냥 그 당시 유전자가 졸라 셌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유지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보호 구조가 조금씩 짧아져요. 이게 일종의 수명 타이머인 거죠. 텔로미어가 다 다르면 세포가 더 이상 건강하게 분열하지 못하고 점점 노화가 오는 겁니다. 이 텔로미어 연구는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야예요. 그리고 1998년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어요. 초파리에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을 때 수명이 약 35% 늘어났다는 걸 발견한 건데요.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이후 인간에게서도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 초기에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쌓이는 유전자 오류, 즉 돌연변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복사기로 문서를 여러 번 복사하면 할수록 화질이 떨어지듯 수십만 년 동안 번식을 반복하면서 유전자 복제의 오류가 조금씩 쌓였고 그게 수명을 단축시켜 왔다는 관점이에요. 물론 이 이론도 900살 이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초기 인류가 지금보다 유전적으로 더 건강했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는 현대 과학의 흐름과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은 숫자 자체가 상징 언어였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사람은 1000년에 한 번 나올 인재야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그게 진짜 1000년을 기다렸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냥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숫자가 수량이 아니라 감탄의 의미를 담은 언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명에서 수명의 기록이 딱 이런 방식으로 쓰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신학적 선언을 숫자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게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기록인 수메르 왕명표라고 지금 영국 옥스퍼드 아슈몰리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점토판이 있어요. 여기에 홍수 이전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 에리두 왕의 알룰림이 28,800년, 알랄가르는 36,000년을 통치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실제 통치 연수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 왕이 신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왕이다라는 상징 언어예요. 창세기의 수명 기록도 이와 같은 고대 문화적 맥락 안에 있다는 거죠.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정답은 없어요. 이건 수백 년 동안 신학자, 과학자, 언어학자들이 동시에 씨름해온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주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내가 사는 시대의 방식으로 다른 시대를 재단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텍스트가 쓰인 시대와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알미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매콤한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매콤한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불닭볶음면이 딱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불닭볶음면이 사실은 삼양에서도 기대 안 했던 망작이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또 재밌는 영상 보러 같이 가보시죠. 안 누르셨죠? 알고 있었어요. 꼭 이렇게 까매질 때까지 안 누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갑시다. 누르세요. 갑시다.